지독하신 친정어머니, 딱 한 번만 뵙게 허락해 주십시오. 며느리는 눈물로 매달렸지만 시어머니 얼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비웃듯 누더기 옷을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딜 감히 새 옷을 입고 가느냐? 이거나 입고 가거라! 그리고 친정 갈 때 쉰내 나는 빨랫감까지 한아름 들려줍니다. 과연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무사히 뵐 수 있을까요? 밥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에는 아침 저녁으로 밥 짓는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는 집이 수두룩했습니다. 계속되는 흉년에 양반들의 끝없는 세력 다툼. 거기다 크고 작은 전쟁까지 툭하면 터지니 힘없는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 따로 없었지요. 심성이 비단결처럼 곱고 부지런했던 서희 역시 이 모진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초가집으로 시집을 왔지만 서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찢어지게 가난할지언정 마음씨 따뜻하고 그저 소처럼 우직했던 남편 하나만 굳게 믿으며 오순도순 살림을 꾸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그 소박한 행복마저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이 난 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 나라에 큰 난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을의 건장한 사내들이 모조리 전쟁터로 끌려가던 날, 서희의 든든한 바람막이였던 남편 역시 눈물을 훔치며 기약 없는 험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텅 빈 초가집. 그곳에는 매사에 꼬장꼬장하고 서리빨 같은 시어머니 최 씨와 가냘프고 여린 며느리 서희, 단 둘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눈물 마를 날 없던 서희의 길고 고단한 시집살이는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희의 하루는 동이 트기 한참 전, 캄캄한 하늘에 새벽별이 무수히 떠있는 으슥한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수탈기 채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찬 이슬을 밟으며 우물가로 나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한겨울 얼음장같이 차가운 우물물에 두 손을 담그면 뼈마디가 툭툭 끊어질 듯 시려왔지만 서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기침 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돌아온 뒤에는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캐온 마른 쑥과 질긴 나물들을 다듬어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독의 바닥을 박박 긁어 모은 나달 몇 줌을 넣고 멀건 죽을 쏜 뒤 정성껏 밥상을 차려 시어머니 방으로 조심스레 들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침 밥상을 마주한 시어머니 최 씨 입에서는 서리빨 같은 호통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사람이 먹고 힘을 내야 하는데 허구한 날 멀건 죽에 시퍼런 풀떼기뿐이니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가 제대로 된 밥상 한 번 받아본 적이 없구나. 시어머니는 쌀독에 나달 하나 없는 가난한 살림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숟가락을 방바닥에 내리치면서 그 모든 원망을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서희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일은 장터에 나가 꼭 삭바느질 일거리를 더 받아와서 만난 것을 해 올리겠습니다. 하고 목이 기어가는 소리로 대답하며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아침상을 치운 뒤에도 서희는 허리 한 번 펼 새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생계를 잇기 위해 낮에는 남의 밭에 나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힘을 맺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남의 집 옷을 지어주는 삭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호롱불 밑에서 밤이 깊어지도록 바늘귀를 꿰다 보니 젊은 나이임에도 서희의 두 눈은 늘 침침했습니다. 쉴 새 없이 바늘에 찔리고 실에 베인 손가락에는 뭉툭하고
거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그렇게 밤새 굽은 등으로 천을 깁다가 너무 지쳐 벽에 기대어 깜빡 눈을 붙이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밖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방구석에 퍼질러 자고 있느냐. 마당에 쓸리지 않은 낙엽이 천지사방에 굴러다니고 장독대에 먼지가 뽀얗게 앉았는데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게냐. 게을러 터진 며느리가 들어와서 멀쩡한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최 씨는 문지방을 손가락으로 쓱 훑어보이며 타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힌 손가락을 황급히 앞치마에 감추고는 시큰거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온몸이 솜방망이로 맞은 듯 부서질 듯 아팠지만 불평 한마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꾹꾹 눌러 삼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된 노동과 배고픔보다도 서희의 가슴을 가장 미어지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깊은 밤, 온 마을의 정막이 흐르고 스산한 바람 소리만 문풍지를 흔들 때면 시어머니 최 씨는 안방에서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땅이 꺼져라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가여운 팔자야.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놈은 저 험한 전쟁터에 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는데 대를 이을 핏줄 하나 낳아두지 못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복 없고 박복한 여편네가 들어와서 조상님들 제사상 올릴 때가 뚝 끊기게 생겼으니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간들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 얼굴을 뵙고 그 모진 원망의 말이 얇은 벽을 넘어 서희의 귓가에 닿을 때면 서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차가운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얇고 다해진 혼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행여나 흐느끼는 소리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갈까봐 제 입술을 꽉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하도 깨물어 입술에서는 비릿한 피가 맺히고 가슴은 숯검정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어서 돌아오셔요. 제발 몸 성이 살아서만 돌아오셔요. 서희는 매일 밤소리 없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닿을지 모를 기도를 간절히 올렸습니다. 이토록 고단하고 가여운 서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오직 동네 아낙네들 뿐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뼈를 애듯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서희는 제 체구보다 더 크게 쌓인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머리에 위태롭게 이고 살얼음이 두껍게 언 냇가 빨래터로 나갔습니다. 곁에 있던 큼지막한 돌로 꽁꽁 언 냇물을 깨고 찬물에 손을 담가 방망이질을 시작했습니다. 거친 빨래에 쓸리고 찬물에 얼어붙은 서희의 얇은 손등은 나무 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붉은 핏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추위 속에서도 서희는 묵묵히 빨래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그 안쓰러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서로 안타까운 눈짓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레 서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희야, 제발 잠시 방망이 좀 내려놓고 굽은 허리 좀 펴거라. 어서 이리 와서 이 굳은 손 좀 녹여. 이러다 사람 하나 잡겠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웃집 아주머니는 자신의 치마폭 깊숙한 곳에서 따뜻하게 품어온 삶은 고구마 2알과 거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서희의 두 손에 그것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어서 입에 구겨 넣으렴. 그 지독한 시어머니
등살에 아침이나 제대로 챙겨 먹었겠어. 얼굴이 반쪽이 되어가는 걸 보니 내 가슴이 다 미어진다. 내가 쓰러지지 않고 단단히 버텨야 훗날 내 서방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웃으며 맞이할 것 아니냐. 어서 먹어라. 응. 그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과 따스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속으로만 꾹꾹 눌러 참았던 서희의 서러움이 그만 툭 터지듯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꽁꽁 언 차가운 냇물 위로 서희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후드득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희는 목이 콱 메어 달콤한 고구마를 채 삼키지도 못한 채 그저 갈라진 두 손으로 붉어진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 죽여 엉엉 울었습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서희의 가냘픈 등 위로 이웃 아낙네들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서희는 시어머니의 모진 핍박으로 새파랗게 멍든 가슴을 이웃들의 작은 온정으로 간신히 달래가며 기약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뼈를 깎는 듯한 시집살이 속에서도 야속한 시간은 참으로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뒷산에 진달래가 피고 지기를 여러 번, 매서운 눈보라가 낡은 초가집 지붕을 하얗게 덮기를 또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긴 세월이 흐르도록 전쟁터로 떠난 서방님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당최 소식 한 장 오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행여나 남편이 돌아올까 매일 저녁 까치발을 들고 동구 밖을 서성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슴을 시리게 하는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을 다녀오던 박물장수 할멈이 우물가에 있던 서희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할멈의 주름진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희야,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듣거라. 내 친정어머니가 지금 숨이 오늘 내일 하신단다.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우신 지 벌써 여러 달인데 이제는 기력이 다해서 마지막으로 내 얼굴이나 한 번 보고 눈을 감고 싶다고 밤낮으로 내 이름만 애타게 부르신다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희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다리에 푹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덜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그 험한 고개를 넘어 친정으로 단숨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숨이 넘어간다는데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희는 차마 밖으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시어머니 최 씨의 찌푸린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희는 안방 문고리를 잡지도 못한 채 밖에서 서성거리기만 했습니다.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입술을 꽉 깨물며 속으로만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 합니다. 며칠만 다녀오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처럼 턱 걸려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혹여나 자는 시어머니 심기를 거스를까봐 숨죽여 흐느끼기를 한참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두운 밤, 방문 너머로는 최 씨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서희는 낡은 치맛꼬리를 꽉 쥐어짜며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조차 드리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을 무슨 낯으로 하늘을 보고 살까? 천하의 불효를 저지른 짐승만도 못한 자식이 될 텐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차가운 마루를 적셨습니다. 서희의 거칠어진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참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안방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방바닥에 납작 엎드린 서희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방금 일어난 듯 부스스한 얼굴로 이부자리에 앉아 며느리를 서늘하게 흘겨보았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얼굴은 퉁퉁 부어서 무슨 청승이냐. 부뚜막에 불은 안 떼고 웬일로 내 방에 들어와 엎드려 있는 게야. 서희는 차가운 방바닥에 이마를 댄 채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몹쓸 병에 걸려 오늘 내일 숨이 넘어갈 듯 위독하시다 합니다. 제가 가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뵙고 올 수 있도록 부디 며칠만 허락해 주십시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서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덜덜 떨며 시어머니의 대답만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최 씨의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희의 정수리로 무섭게 꽂혔습니다. 뭐라, 친정을 가. 내가 홀랑 가버리면 이 늙고 병든 나는 누가 돌보라는 말이냐. 쌀 씻어 밥 안 칠 사람도 없고 추운 방 아궁이에 불 뗄 사람도 없는데 나보고 방구석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으란 소리냐? 여자가 한 번 시집을 왔으면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되어야 마땅한 법이거늘 어디 건방지게 친정 나들이를 들먹여. 최 씨의 말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희의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희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뵙게 해 주십시오. 다녀와서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하겠습니다. 평생 어머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개처럼,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서희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씨는 차갑게 혀를 차며 코웃음을 쳤지만 바닥에 엎드려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찌어대는 며느리를 계속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질어도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일이었고 훗날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 친정 길도 막는 독한 시어머니라 손가락질할 것도 내심 신경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에이, 듣기 싫다. 그놈의 곡소리 좀 그만 내라.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 그래, 가거라, 가. 최 씨의 허락이 마침내 떨어지자 서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연신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향한 최 씨의 억지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자리에서 훌쩍 일어나 다락방 문을 왈칵 열더니 곰팡내가 훅 끼치는 아주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어 방바닥에 툭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사람이 입는 옷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다해지고 수십 군데나 기워져 너덜너덜한 누더기였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것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동양아치들이나 입을 법한 흉측한 몰골의 천 조각이었습니다. 서희는 두 눈을 의심하며 그 누더기를 바라보았지만 감히 거역할 힘이 없었습니다. 서희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그 퀴퀴한 냄새가 나는 누더기를 겹겹이 주워 입었습니다. 여인의 고운 태를 가리기는커녕 숭숭 뚫린 구멍으로 찬 바람이 파고드는 참담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기막힌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성큼성큼 마당으로 나가더니 겨우내 묵혀두어 때가 찌든 더러운 이불 호청과 남편의 두꺼운 무명 속옷,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
집안 빨랫감들을 구석구석에서 한가득 끌어내어 마루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친정 가서 이 빨래들이나 빨아서 가져오너라. 최 씨는 이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탄식할 노릇이었습니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친정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러 가는 그 슬픈 길에 사람 키만한 거대한 빨랫감 보따리를 지워 보내다니요. 짐승도 제 새끼가 아플 때는 이런 독한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곁에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이 있었다면 당장 혀를 끌끌 차며 최 씨를 향해 돌이라도 던졌을 만큼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하고 악독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착한 서희는 그 엄청난 짐 덩어리를 보자기에 싸서 묵묵히 머리에 이었습니다. 짓누르는 무게에 당장이라도 목이 꺾이고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친정어머니를 뵐 수 있다는 그 간절한 생각 하나로 아래 십수를 깨물며 버텼습니다. 몸에는 악취가 나는 누더기를 걸친 채 제 몸집보다 큰 거대한 빨래 보따리를 이고 비틀비틀 대문을 나서는 서희의 뒷모습은 너무도 가엾고 처량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초리를 등 뒤로 하고 서희는 피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험하고 먼 산길을 향해 무거운 첫발을 힘겹게 내디뎠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길은 굽이굽이 험하고 가파른 산고개를 몇 개나 넘어야 하는 참으로 멀고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조차 빈손으로 올라도 숨을 헐떡이며 땀을 쥐어짜는 험한 산길을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조차 잊지 못해 가랑잎처럼 가녀린 서희가 제 몸집만 한 커다란 빨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오르기란 그야말로 목숨을 건 고행과도 같았습니다. 발을 둥둥 감싼 낡은 집시는 진작에 바닥이 다 해져 버렸어 뾰족하고 거친 돌부리와 살얼음이 언 차가운 흙길이 서희의 얇고 여린 발바닥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발끝은 감각을 잃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고 무거운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갈라진 상처에서 붉은 핏물이 배어나와 하얀 버선 코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여린 몸을 가장 잔인하게 괴롭히는 것은 매섭게 불어닥치는 겨울 산바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억지로 입혀보낸 그 기가 막힌 누더기 옷은 온통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천이 다 해져 있어서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칼바람을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뼛속까지 바람기를 내어주는 듯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어찌할 바를 몰라 두 팔로 어깨를 감싸 안아보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고갯마루 입구에서 이웃마을 장터로 향하는 보부상 무리와 몇몇 길손들을 만나 서희는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가며 간신히 무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 험준한 고갯길은 예로부터 배고픈 산적들이 자주 출몰하여 지나는 사람들의 짐을 뺏고 목숨을 위협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기에 아무리 발걸음이 급해도 여자 혼자서는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산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갈수록 해는 무섭게 짧아지고 주변은 금세 먹물을 엎지른 듯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하늘을 새카맣게 가린 빽빽한 고목들 사이로 음산한 산바람이 휑 하고 휘몰아칠 때면 바싹 마른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기괴하게 부딪히며 마치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겁에 질린 일행들의 발걸음은 약속이나 한 듯 점점 더 빨라졌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거칠고 깊은 숨소리와 집신이 마른 낙엽을 밟는 바스락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서희는 일행에게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머리에 인 무거운 빨랫감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려 목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행여나 무리에서 떨어져 캄캄한 산속에 홀로 남겨질까 두려워 꽉 담은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하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산등성이 위쪽 우거진 덤불에서 까마귀 떼가 새카맣게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무리의 맨 앞을 이끌던 나이 지긋한 길잡이 영감이 흠칫 놀라며 제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히 손을 들어 일행의 발걸음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숨을 죽였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지독한 정막 속에서 오직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만 각자의 귓가에 쿵쿵 울릴 뿐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쭈뼛하게 타고 올라왔습니다. 누구냐? 게 누구 없소? 길잡이 영감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친 함성이 온 산을 뒤흔들며 우거진 숲을 사이로 시퍼런 안광을 번득이는 사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얼굴에는 시커먼 숯을 칠한 채 손에는 굵직한 몽둥이와 농기구를 든 험악한 산적 무리였습니다. 잔말 말고 지고 온 짐들을 모조리 바닥에 내려놓아라. 딴 마음을 품고 달아나려는 놈은 당장 이 산짐승들의 밥으로 만들어 줄 테니. 그리 알아라. 우렁차고 살기가 등등한 산적 두목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지자 일행들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짐을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서희 역시 다리에 쥐가 난 듯 힘이 쫙 풀려 그대로 흙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서희는 머리에 이고 있던 커다란 빨래 보따리를 제 목숨인 양 꽉 끌어안은 채 축축한 땅바닥에 얼굴을 깊이 파묻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구분 등 위로 무자비한 몽둥이가 날아와 머리를 내리칠 것만 같아 온몸의 솜털이 다 쭈뼛서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살아생전 이렇게 숨이 멎을 듯한 끔찍한 공포는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불쌍한 어머니 얼굴도 한 번 못 뵙고 저는 이 차가운 산속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가 봅니다. 서희의 감긴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려 흙먼지와 뒤섞였습니다. 서희는 제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 주기만을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산적들은 엎드린 사람들을 거칠게 툭툭 건드리며 보따리를 사정없이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거리는 녹그릇 소리, 비단과 약재를 빼앗기며 내지르는 보부상들의 억눌린 신음소리와 흐느낌이 서희의 귓전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이윽고 육중하고 위협적인 발걸음 소리가 바로 서희의 등 뒤까지 뚜벅뚜벅 다가왔습니다. 어디 보자. 이건 또 무슨 시체 썩는 냄새냐. 산적 두목이 험악하고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서희의 웅크린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바닥에 바싹 엎드린 서희의 몰골은 그야말로 눈뜨고 보아주기 힘들 만큼 처참했습니다. 고운 얼굴은 흙먼지 투성이고 온몸에는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악취나는 누더기가 덕지덕지 기워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희가 목숨처럼 꼭 끌어안고 엎드려 있는 커다란 보따리에서는 묵은 때와 땀에 찌든 쉰내가 진동하는 낡은 이불 호청과 꾀지지한 빨랫감들만이 흉하게 비죽비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커다란 손으로 제 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에이, 참으로 재수도 없게시리. 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지 여편네야. 옷꼬라지를 보아하니 쌀 한 톨은 커녕 빈대나 벼룩이 안 옮으면 다행이겠군. 이놈의 산적질도 참으로 해먹기 더럽구나. 어이, 거기 엎드린 거지 여편네. 그 더럽고 냄새나는 빨랫감 보따리 안고 당장 저리 꺼지거라. 내 눈앞에 꼴도 보기 싫으니 썩 지나가. 산적 두목은 서희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신용을 하며 불같이 역정만 내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과 식량들을 싹쓸이한 산적 무리는 한바탕 거친 웃음소리를 계곡에 남긴 채 처음 나타날 때처럼 순식간에 깊고 어두운 숲속으로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산적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서희는 한참 동안이나 흙바닥에 엎드린 채 굳은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심장 뛰는 소리와 거친 바람 소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주변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빼앗긴 탓에 가슴을 치며 땅을 뒹굴고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서희는 자신이 기적처럼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퍼뜩 깨달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자신의 몸을 찬찬히 쓸어내려 보았습니다. 그토록 입기 수치스러워 피눈물을 흘렸던 그 퀴퀴한 누더기 옷이 시어머니가 억지로 이마에 지워보낸 그 지독한 냄새가 나는 무거운 빨래 보따리가 방금 산적의 칼날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거대한 안도감이 터진 둑에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왈칵 밀려왔습니다. 서희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다해진 누더기 자락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끔찍한 산길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해방감과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르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극도의 긴장이 풀려 두 다리가 갓 태어난 망아지처럼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 쓰러지고 싶었지만 서희는 다시금 흙투성이가 된 무거운 빨래 보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품에 안아 털고는 다시 머리에 얹었습니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서희의 젖은 눈빛만큼은 그리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적의 칼날 앞에서 멎을 뻔했던 놀란 가슴을 간신히 쓸어내리며 늦은 밤이 다 되어서야 서희는 마침내 낯익은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다해진 집신 사이로 피가 배어나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서희는 그 고통마저 잊은 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친정집 살인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끼익 하고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 방문을 조심스레 열자 코끝을 찌르는 씁쓸한 탕약 냄새와 함께 희미한 호롱불 아래 바싹 마른 장작처럼 누워 계신 친정어머니의 야윈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소리조차 가늘어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어머니를 보자 서희는 머리에 이고 있던 무거운 빨래 보따리를 마루에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방바닥을 기어가듯 다가가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니, 불효여식이 이제야 왔습니다. 어머니, 눈 좀 떠보셔요. 서희가 왔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듯 토해내는 딸의 오열에 몽롱한 정신으로 사경을 헤매던 어머니가 힘겹게 퀭한 두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서희가 왔구나. 죽기 전에 내 얼굴을 참말로 다시 보는구나.
어머니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랑잎 같은 손을 들어 서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흙먼지가 잔뜩 묻은 딸의 얼굴과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해진 누더기 옷을 손끝으로 더듬어 본 어머니의 눈에서 왈칵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그 매서운 시댁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어찌 동냥아치 거짓골을 하고 왔어.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자 서희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산고개에 도적이 많다 하여 제가 몹쓸 놈들 눈을 피하려고 일부러 이런 옷을 주워 입고 온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어서 다녀오라며 흔쾌히 보내주셨습니다. 서희는 차마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입혀보낸 옷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그저 밤새도록 친정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 모녀의 애달픈 울음소리가 깊은 밤의 정막을 타고 구슬프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무섭게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을 틈도 없이 시어머니가 지워보낸 그 산더미 같은 빨랫감들을 눈앞에 두고 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곁에서 더 간호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호령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아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빨래 보따리를 이고 마을 앞 냇가로 향했습니다. 살얼음이 낀 냇물에 쭈그리고 앉은 서희는 꽁꽁 언 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무거운 보따리에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땀과 때가 찌들은 겨울 소못부터 뜯어내어 냇물에 담그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못의 두툼한 안감 속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짤랑 하는 미세한 쇳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서희는 화들짝 놀라 빨랫방망이를 내려놓고 돌바닥에 떨어진 자그마한 무명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칠게 트고 갈라진 서희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벌벌 떨렸습니다. 조심스레 주머니의 끈을 풀자 그 안에서는 참으로 믿기지 않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의 기력을 돋워준다는 아주 귀한 당귀와 인삼 냄새가 코끝을 확 찌르더니 이내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돌바닥 위로 우르르 쏟아진 것입니다. 몇 달을 쉬지 않고 삭바느질을 해야 겨우 만져볼까 말까 한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약재 밑에는 꼬깃꼬깃 접힌 낡은 한치 서찰 하나가 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희는 도무지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자신이 주운 것은 아닐까, 혹여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닐까 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한지 서찰을 펼쳐 든 순간 서희는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투박하지만 분명히 낯익은 글씨, 그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 최 씨의 필적이었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냇가에 울려 퍼지듯 그 서찰을 소리내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보아라. 필시 이 편지를 찾아내고서는 또 청승맞게 눈물 콧물 쏟으며 놀라 자빠져 있겠지. 서희야, 내가 참으로 많이 놀라고 서운했을 테지. 숨이 넘어간다는 내 어미를 보러 가는 그 슬픈 길에 시어미라는 작자가 냄새나는 누더기를 훌렁벗어 입히고 사람 키만 한 빨랫감을 지워 보냈으니 속으로 나를 천하의 몹쓸 노인네라 욕하며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허나 아가, 내 말을 잘 듣거라. 내가 넘어가야 하는 그 험한 산곡에는
굶주린 도적대가 우글거려 장정 10명이 뭉쳐서 가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지옥 같은 곡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다. 남편도 없이 홀로 가는 가냘프고 젊은 여인이 고운 얼굴을 하고 번듯한 옷을 입고 어찌 그 무서운 길을 무사히 지나간단 말이냐. 어미의 마음이 도무지 놓이지를 않아 밤새 고민 끝에 모진 시어미 행세를 하며 내 얼굴에 흙칠을 하고 구멍난 누더기를 입힌 것이다. 도적놈들도 짐이 더럽게 무겁고 행색이 거지 같으면 뺏을 것도 없고 냄새가 나 피할 것이라 여겼다. 나를 얼마나 원망했건 내가 살아서 내 어미 품에 안겼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이 주머니에 든 돈은 내가 여태 모아둔 푼돈이다. 많지는 않으나 내 어미 입에 고기라도 한 근 끊어 푹 고아 먹이고 동봉한 이 귀한 약재를 달여 올려라. 매일 쓴 소리만 퍼붓는 독한 시어미를 만나 내가 고생이 참으로 많다만 그래도 서희 너는 우리 집안의 하나뿐인 귀한 며느리다. 빨래 핑계는 잊어버리고 내 어미 기운 차리시는 것 다 보고 천천히 오너라. 서찰을 다 읽어 내려간 서희의 두 손에서 편지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냇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무겁고 더러운 빨랫감들은 며느리를 부려먹으려는 악독함이 아니라 도적의 눈을 피하게 하려는 시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방패막이였습니다. 구멍난 누더기 역시 목숨을 지켜주려는 투박하지만 거친 사랑이었습니다. 서희는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먹어 어머니의 그 깊고 깊은 속마음도 모르고 산고개를 넘어오는 내내 어머니를 짐승보다 못하다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한 며느리를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냇물 소리조차 덮어버릴 만큼 처절하고 뜨거운 서희의 오열이 차가운 겨울 아침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진 말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끓어오르는 사랑을 깨달은 서희의 가슴은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뭉클한 죄송함과 감사함으로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그 길로 서희는 장터로 달려가 고기를 듬뿍 사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몰래 챙겨주신 귀한 약재를 푹 다리고 든든한 고깃국을 끓여 정성껏 떠먹이기를 며칠. 사경을 헤매던 어머니의 파리한 얼굴에는 거짓말처럼 따스한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벽을 짚고 스스로 일어나 앉으시던 날, 서희는 빈 약사발을 든 채 기쁨의 눈물을 쏟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크나큰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시댁으로 돌아가면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 모시듯 섬기고 그 팍팍하고 가난한 집안을 내 손으로 번듯하게 일으켜 세우겠노라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훌쩍 기운을 차리신 것을 확인한 서희는 서둘러 시댁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올 때 이마에 이고 왔던 그 산더미 같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던 빨랫감 보따리를 다시금 정성껏 머리에 얹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얇은 목을 꺾어버릴 듯 숨통을 조이던 지옥의 무게가 이제는 며느리를 살리려 했던 시어머니의 펄펄 끓는 사랑과 진심이 담긴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친정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하직 인사를 올린 뒤 다시 낯익은 시댁을 향해 험한 산고개를 넘었습니다. 원망과 두려움에 피눈물을 쏟으며 걸었던 그 무섭고 막막했던 산길이 돌아가는 길에는 콧노래가 나올 만큼 가볍고 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서희가 머리에 인 그 무거운 빨랫감 보따리, 그 가장 깊숙한 곳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시어머니 최 씨가 낡은 소모 단감 속에 엽전 꾸러미와 약재, 그리고 투박한 서찰을 몰래 숨겨 놓았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서희 역시 자신이 챙겨온 것을 두툼한 빨랫감 속에 친정어머니가 꼭 쥐어준 귀한 보물을 꽁꽁 숨겨서 돌아온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바다같이 깊은 은혜를 가슴 한가득 품고 이제는 자신이 가난하고 쓰러져가는 집안을 어떻게든 제 손으로 번듯하게 일으켜 세우겠다는 다부진 결의가 서희의 맑은 두 눈에 별빛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초가집 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온 시어머니 최 씨가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최 씨는 무사히 돌아온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내심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헛기침을 크게 하며 평소처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미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간다고 그리 청승을 떨며 곡을 하더니만 험한 길에서 죽지도 않고 용케도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래, 내가 시킨 그 많은 빨래는 아주 눈이 부시게 하얗게 푹푹 삶아서 다 해온 게지. 며칠씩이나 제멋대로 집을 비웠으니 이제부터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할 각오를 단단히 하거라. 예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서리빨같이 차가운 말투와 매서운 눈초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그 호통의 겁에 질려 어깨를 잔뜩 움츠렸을 서희는 이제 그 거친 말들 속에 겹겹이 숨겨진 시어머니의 진짜 안도감과 따뜻한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눈시울을 붉히며 환하고 다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께서 남몰래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 덕분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몹쓸 병을 훌훌 털고 기운을 훌쩍 차리셨습니다. 제 목숨과 어머니의 목숨을 살려주신 그 깊은 은혜, 제가 평생토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그리고 서희는 머리에 이고 있던 커다란 빨래 보따리를 마루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꿇어앉아 짐을 주섬주섬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둔 서찰로 서희를 크게 울렸던 그 반전의 순간처럼 서희의 굳은 살 박인 거친 두 손이 빨랫감 가장 깊은 곳을 조심조심 더듬었습니다. 이윽고 마침내 서희가 낡은 호청 속에서 꺼내어 시어머니 눈앞에 조심스레 펼쳐 보인 것은 조그마한 무명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끈을 스르르 풀자 그 안에는 까맣고 아주 작은 씨앗들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보십시오. 친정어머니께서 귀하게 챙겨주신 이 작은 씨앗들은 그저 헐값인 낡은 천의 값을 100배, 1000배로 껑충 뛰게 만들어 줄 마법 같은 씨앗입니다. 최 씨가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 까만 씨앗들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자 서희는 또박또박 아주 쉬운 말로 이 씨앗의 놀라운 쓰임새를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씨앗을 볕이 잘 드는 마당에 심어 물을 주며 잘 키우면 아주 무성하고 푸른 풀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그 파릇파릇한 잎을 똑똑 따다가 가마솥에 넣고 푹푹 삶아 우려내어 아주 고운 푸른 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짙은 푸른 물에 이리저리 해지고 낡은 허연 배를 푹 담가서 정성껏 물을 들이면 눈이 시리도록 고운 쪽빛 천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냥 풀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잎으로 정성껏 물들인 쪽빛 천은 아무리 냇물에 박박 문질러 빨아도 푸른 물이 빠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흙먼지가 묻어도 때가 훨씬 덜 타 보이기 때문에
장터에 내다 팔면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고 달려들어 평범한 무명천보다 값을 아주 후하게 쳐서 사가는 참으로 귀한 물건이 됩니다. 서희의 그 희망에 찬 설명에 최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마당이 떠나가라 크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기가 막혀서 내 입이 다 다물어지지 않는구나. 대대로 평생 흙바닥이나 파먹고 산 년이 지체 높은 양반들도 만들기 어렵다는 그 귀한 푸른 천을 내가 직접 물들여서 만들어냈단 말이냐. 끝까 잡초 씨앗 나부랭이 몇 개 심는다고 우리 집 빈 쌀독이 가득 채워질 거면 이 넓은 세상 천지에 굶어 죽어 나자빠질 놈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일랑 당장 집어치우고 괜한 짓거리로 힘 빼지 말고 당장 바구니 챙겨 뒷산에 올라가 오늘 저녁거리 나물이나 잔뜩 해 오너라. 여전히 서희의 굳은 다짐을 믿지 못하고 툭툭 내뱉는 거칠고 모진 호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행여나 크게 상심할까봐 미리 싹을 자르려는 노인네 특유의 투박한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더 이상 치맛자락을 쥐고 눈물을 훔치며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두 주먹을 가슴팍에 꼭 쥐고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똑바로 마주보며 아주 단단하고 야무진 목소리로 당차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한 번만 믿고 가만히 지켜봐 주십시오. 제게 마당 한 구석의 빈 땅과 마르지 않는 우물물 길만 조금 내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닳고 다른 손끝으로 밤낮 없이 바느질하여 거친 천을 곱게 손질하고 온 정성을 다해 이 씨앗을 키운 뒤 푸른 물을 들여서 저 큰 장터에 번듯하게 내다 팔아 보이겠습니다. 제가 바느질로 천을 손질하고 물을 들여 장터에 내다 팔아 보이겠습니다. 기필코 제가 반드시 제 두 손으로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서희의 낭낭하고도 흔들림 없는 당찬 목소리가 좁은 마당을 넘어 푸른 하늘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모진 시집살이에 숨죽여 울기만 하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을 굳건히 지키고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겠다는 단단한 바위 같은 여인의 위대한 맹세였습니다. 서희는 그날부로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하루 종일 해가 가장 길고 따스하게 머무는 볕 좋은 자리를 골라 단단하게 굳은 흙을 깊게 파고 뾰족한 돌부리를 일일이 골라냈습니다. 혹여나 어린 씨앗들이 목이 마를세라 우물가에서부터 졸졸졸 맑고 시원한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도록 작은 물길도 손수 냈지요. 꽁꽁 언 땅이 녹고 따스한 봄바람이 코끝을 스치던 날, 서희는 정성스레 까만 씨앗들을 흙 속에 묻었습니다. 참으로 더디고도 지루한 기다림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봄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시고 떼약볕이 정수리를 태울 듯 내리쬐는 한여름이 오기까지 서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았습니다. 거친 손톱 밑에는 까만 흙대가 가실 날이 없었고 구분 등 위로는 늘 구슬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파릇파릇 여린 싹이 돋아나고 점차 무성한 잎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서희는 고단함조차 까맣게 잊은 채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마침내 서늘한 가을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던 날, 서희는 어른 허리춤까지 자란 무성한 잎들을 한가득 베어 가마솥에 넣고 푹푹 삶아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장작 연기에 눈물을 찔끔거리면서도 꼬박 며칠을 불씨 앞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커다란 항아리 속에 진하고 맑은 푸른빛 염색물이 우러나오던 날, 서희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낡고 흠집 난 하얀 무명천을 조심스레 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염색물 속에서 묵묵히 천을 주무르는 서희의 붉어진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부디 제발 고운 빛을 내어다오. 간절한 기도를 담아 이윽고 젖은 천을 건져 올려 가을볕이 드는 마당 빨랫줄에 널자 참으로 믿기 힘든 기적 같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누렇게 바래어 볼품 없던 하얀 배가 산들바람을 맞으며 공기와 닿자마자 눈이 시리도록 깊고 고운 쪽빛으로 스르르 마법처럼 변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드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그대로 천 위에 옮겨 놓은 듯한 참으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푸른 빛이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시어머니 최 씨의 입도 저도 모르게 떡 벌어졌고 늘 찌푸려져 있던 주름진 얼굴은 경이로움에 딱 굳어버렸습니다. 서희는 그 곱디고 온 쪽빛 천을 밤새워 가위질하고 바느질하여 정성껏 보자기를 만들고 질긴 행주와 두루마기 안감, 앙증맞은 작은 버선감들을 지어 사람이 북적이는 큰 장터에 내다 놓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그 깊고 고운 빛깔에 홀린 듯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네 집 며느리 솜씨기에 물이 어찌 이리 곱소. 사람들은 서로 엽전을 더 얹어주며 앞다투어 천을 사갔고 서희가 밤새 줄인 배를 움켜쥐고 만들어간 물건들은 장을 펼치기가 무섭게 순식간에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서희는 어깨가 짓눌릴 만큼 묵직한 쌀자루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바닥을 드러내어 거미줄만 치던 텅 빈 쌀독에 뽀얀 나달들이 쏟아져 내려 쏴하는 경쾌한 소리는 세상 그 어떤 풍악 소리보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끼니 걱정에서 벗어났다는 커다란 안도감에 서희는 쌀독을 와락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밥상에 오르는 반찬도 멀건 풀떼기에서 벗어나 제법 윤기가 흐르고 든든한 고기 반찬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최 씨는 여전히 헛기침을 크게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운이 좋아 장터에서 몇 푼 만졌다고 기고만장하여 우쭐대지 말거라. 돈이란 있다가도 연기처럼 흩어지는 법이니 허투루 쓸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비상시를 대비해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한다. 말투는 여전히 가시가 돋친 듯 무뚝뚝하고 거칠었지만 최 씨의 주름진 눈가에는 며느리를 향한 전에 없던 흐뭇함과 든든함이 역력히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고된 바느질을 마치고 굽은 허리를 펴며 방에 누워 끙끙 앓던 서희는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방문을 열고 나선 서희의 눈앞에는 참으로 뜻밖의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소반 위 서희의 방문 앞에 김이 채 가시지 않은 따끈한 보리개떡 한 덩이가 소담하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칭찬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무뚝뚝한 시어머니가 밤낮으로 고생하는 며느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려고 늙은 몸을 이끌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남몰래 쪄낸 참으로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거친 보리개떡을 한 입 달게 베어 물며 시어머니를 위해 다시금 억척스럽게 살아갈 벅찬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부간의 겉으로는 툭툭대면서도 속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끔찍이 아끼며 부지런히 살아가던 어느 해 봄날이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지긋지긋했던 전쟁이 모두 끝났다는 방이 고을 어귀에 나붙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간 물들인 쪽빛 천들이 마당에 눈부시게 나부끼는 가운데 집 앞 낡은 문 밖에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나짖고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서희야, 내가 돌아왔소. 수염이 덤룩하게 자라고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는 사람. 바로 서희가 가슴 속에 묻고 밤낮으로 기다리던 남편이었습니다. 서희는 마당을 쓸다 말고 들고 있던 빗자루를 툭 떨어뜨린 채 집신도 신지 않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왈칵 남편의 너른 품에 부딪히듯 안겼습니다. 모진 세월과 차가운 구박, 생사를 넘나드는 험한 산고개를 묵묵히 견뎌낸 서희의 팍팍했던 삶에 비로소 따스하고 완벽한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찬란하게 부서지는 쪽빛 하늘 아래 서희가 키워낸 희망의 천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부둥켜안은 새 식구의 기쁨의 눈물을 끝으로 가슴 시리도록 뭉클했던 서희의 긴 이야기는 이토록 따뜻하게 막을 내립니다.